여러분 요즘 무엇을 보고 지내시나요? 혹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시나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하늘이 열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중학교 때 학습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 입교와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몇 살 때 받으셨는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또 혹시 그 세례 받을 때에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감동이 기억이 나시나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혹시 언제 세례 받으시나요? 저 세례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꼭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사실은 세례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준비가 되시면 세례 받겠다고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세례 받으실 때 교육 받으셔서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베푸는 세례식 어떤 의미죠? 다 아실 텐데도 아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예식이에요. 이렇게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면 이거 혹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영영 빠져나올 먹고 사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 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준 세례 어떤 세례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례는 기독교로 입문하는 세례일까요? 아니죠. 여기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의 회개를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있으니까 있구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런 세례가 있구나. 이해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또 다른 세례, 다른 종교들도 세례 예식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유대교는 세례식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떤 때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혹시 유대교에서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교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인들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면 유대교인이 되잖아요. 지금도 유대교 이스라엘에 가면 10% 미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남미 다 유대교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 오래전에도 이방인들이었다가 이방인을 살았는데 이제 나는 유대교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세례식을 베푸고 세례식을 받고 유대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하는 세례식은 우리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세례식이 아니고 유대교인이 되는 세례식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주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죠. 자, 그러면 유대교인들의 그런 세례식, 세례자 요한의 세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 예식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SNF라고 하는 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의 서북쪽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오로지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리만도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유대교인들처럼 우리처럼 입교식이 아니고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으로 그것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대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니고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결 예식을 위해서 수시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했죠.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그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SNF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11일 설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종파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이 그 사해바다에 아주 깊은 계곡이 있는 그런 지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거기는 이렇게 천연적인 동굴이 많습니다. 어떻게 동굴에서 살까? 우리는 이 진흙덩어리 동굴에서 산다는 것이 좀 어렵죠. 근데 여기는 이런 지형 자체가 이렇게 천연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이건 동굴 안에서 동굴 밖을 본 사진이죠. 다음 조금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해에서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SNF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유적지를 이렇게 다시 개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저 사진이 있죠. 저 아래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던 그런 이를테면 욕조 같은 목욕탕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예, 좀 더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뭐 한 두세 사람쯤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욕탕 같은 모습인데 저 계단으로 내려가서 정결 예식을 받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요즘 이제 그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요즘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저 밑에 물이 보이시나요? 저 강이 요단강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 받으셨을 곳이다 라고 이제 추정해서 해놓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SNF파 사람들은 입교식도 아니고 죄회개도 아니고 정결 예식의 하나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서 베푸는 세례도 아니고 이 SNF파 사람의 세례도 아니고 세례자 요한에게서 받았던 제1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딱 한 줄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일을 설명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의미를 설명한 그런 내용 같이 보여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또는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 혹시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까? 아니죠? 인가요? 혹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죠?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아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마가는 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늘이 쫙 갈라졌다. 마치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혹시 그게 안 믿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직접 열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표현 같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도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표현을 과연 누가 썼을까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이 아는 시인 육사가 이 육사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우는 소리 들렸으리라. 혹시 공부 잘하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요즘 새로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무슨 날이죠?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환웅이, 단궁왕검이 이 땅에 내려서 고조선을 그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의 시나 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됐다. 어디 무슨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어떤 기원을,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복을 내리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7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오. 위의 궁창 뭐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둘로 가르셔서 위에를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밑에 궁창을 땅이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궁창, 이제 그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합니다. 그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두 성경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그 인간을 보살피실 때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좀 예외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는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셨죠.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여기 그발강가는 이제 바빌론에 있는 강입니다. 여기는 에스겔이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 살 때인데,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릴 때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하늘이 열렸다고 할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상을 보이실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저 신약 성경 시대로 좀 돌아와 볼까요? 언제 하늘이 열렸는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언제? 혹시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돌 맞아 죽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어느 때죠? 박해받아서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박해받아서 뭐 아프고 뭐 죽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늘이 열릴 때는 어느 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실 때, 그때 하늘을 여시고 지키시고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상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이육사 시인이나 우리 개천절의 의미를 거기다 갖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무슨 이상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셨고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이나 그 신학이 쌓여서 축적된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마가복음의 저자나 마가복음의 저자가 쓰였을 때 그 당시에 독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또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마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보시고 소명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보실 겁니다. 하늘이 그러면 닫혔다가 열린 건가? 그렇죠? 언제 하늘의 문이 닫히나? 닫힌 때가 있었나? 왜 하늘께서 문을 닫으셨다면 하늘의 문은 왜 닫으셨을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8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 6장 26절도 뭐 같은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조금 아까 읽어드릴 때 하늘이 문이 열릴 때와는 아주 다른 표현이지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닫으셨다. 물론 그 예외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이제 하늘을 닫았다는 것은 홍수가 그치고 이제 더 이상 그 징조가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들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열린 것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이십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어떤 신령한 분이나 스테반 같은 분이거나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저는 아직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열린 것을, 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자면 하늘이 막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영적인 눈이 있어서 뭐 이게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시작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어떤 거냐? 우리 교회와 우리 예를,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예의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부터도 해왔고 지금부터 해왔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모임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있어요. 뭐 텔레비전 보면서도 뭐 웃을 수 있고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웃음이라는 거나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감각적인 자극을 이렇게 흥분시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데도,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도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유쾌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들을 흉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과연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이렇게 열렸을 때 사람들은 하늘의 이상을 보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교회가 어려웠을 때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학업과 생활에 힘을 얻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한 후에 여행이나 즐기면서 개인의 생활을 즐기려고 하지 않고 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기를 다짐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 지역 한인사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은 여생을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을 받는 게 뭡니까? 물론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자식의 복도 중요하고 뭐 땅의 복도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복일까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신앙생활하면서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도 분열과 다툼이 있고 갈등과 대립이 있고 미움과 판단과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늘의 문은 닫혔을 것이고 설사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눈으로 하늘이 열린 것은 보지 못할 겁니다. 아니, 흉보고 평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닫힌 문을 열 수도 없고 열린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면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더라도 의의 길을 굳건히 밟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또는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내 여력이 다 안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이상을 소명을 복을 주시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럴 때 뭐 손을 들고서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호소를 들어보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데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린 문조차도 닫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대에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면 막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그 비둘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 그렇게 그리지만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방언도 못하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방언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막 기도해가지고 막 저도 모르는 소리 했었습니다. 요즘은 못합니다. 그 대신 요즘은 다른 방언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리아 방언도 하려고 하고. 근데 방언 못하면 저 성령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막 기도해가지고 뭐 몸이 뜨거워지고 몸에 진동이 와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뜨겁기도 하고 뭐 눈물찍 뭐 콧물찍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느낍니다. 또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지만 찬양할 때 막 마음이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성령 자체를 굉장히 좁게 편협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에 성령의 어원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지요. 우리가 말할 때 여기서 성령은 히라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겁니다. 푸뉴마라는 말이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거 뭐 내가 히라보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뭐 공부할 것도 아닌데 그날 이것은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의 번역이냐면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루아흐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아무런 것도 아닌 흙덩어리였던 그 흙덩어리 그것밖에 안 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애초에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떤 때 아주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기도할 때 어떤 그 기운이 샘솟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큐티하고 일할 때 하면 새로운 힘이 돋아서 모든 피곤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정말 발걸음 가볍게 달려가는 그런 경험들 하시지요? 그것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그게 성령의 경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 보면 뭔가 찜찜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자, 어떤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까? 사무엘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 루아흐가 임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나의 영을 주었으니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사무엘이나 이사야와 같은 그런 또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예언자나 왕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서 2장을 보면 종말이 되면 모든 의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제사장과 또는 왕이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의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더 내려와서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서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받아서 사무엘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일도 하셨지만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뭐 왕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내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하다가 성령이 그냥 떠나가시고 마는 건가?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물론 우리는 요즘 이제 과학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갈대는 흔들립니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그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거꾸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임에 오면 괜히 신나요. 다른 사람들이 활기를 불어넣어줘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웃음꽃이 피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거나 성경을 말씀을 배우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왜 이 소명이 나에게 오지? 나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 힘든데 교회에서 뭘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뭐 공부하기도 바쁘고 직장인도 바쁜데 이거 왜 부담스럽게 왜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뻐해요. 신이 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다니.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힘이 나고 흥이 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대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막 강제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뭐 일부러 막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피곤해요. 말하자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 바람이 불면 죽었던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이 바람이 불면 세상이 바뀝니다. 반대도 물론 있지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흔들립니다. 변화되죠. 바뀌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람이 비록 지금은 작은 바람이지만 살랑살랑 부는 작은 바람이지만 이 바람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살랑살랑 부는 이 작은 바람 속에서 감미로운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어떠십니까? 이 바람의 기운이 불어왔을 때,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나는 예전에 있었던 그대로 그냥 해볼래. 그냥 예전 것이 더 좋아. 이런 오래된 관습과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버티고 저항하고 막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부시는 대로 그 바람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바람이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찬양하시고 그 생명 기운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삶 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노라. 막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부해보질 않아도 이 말이 들리는 것이 참 좋게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또는 욥기서 1장 6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천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기 계시고 사탄들도 여기 있습니다. 사탄들은 어큐즈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대하는 자, 문제를 고발하는 자,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것보다도 이 여기 구약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신비한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쭉 내려와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은 반석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을 낳은 반석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장 7절은 다윗 왕의 즉위식에 사용됐던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일 때 너는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창세기나 욥기에서 보면 천상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고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표현했고 시편에서 보면 2장 7절에서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윗이나 이스라엘이나 천상의 존재나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님과 다윗이 다른 점은 뭘까요? 예수님과 그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다른 점들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의 경우는 이제 제사장들이 다윗 왕을 향해서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직접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다윗 왕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죠. 많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여기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 예수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단이 발생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단적인 주장이거나 철학자들 주장, 물론 다 필요하고 때로는 공부해서 우리의 사고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지를 아주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땅 보러 다니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새와 대화도 했다고 그러고 풀들과 대화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지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 물론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신앙의 경지에 높이 들어간 거죠.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우리 신앙의 내공을 더 깊이 쌓아보십시오.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의 겉핥기 수박학기식에 해서 그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또는 우리 현재 있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교회는 좀 요즘 보잘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몇 마디 우리들의 말로 평가하거나 재단하거나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시간 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령이 여러분 것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더 요약하거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개인의